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하루하루 사는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다시 다윗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모든 나머지 지파는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상황 조건을 따진다고 하면 다윗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딱 한 유다 지파, 한 지파밖에 안 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고 압살롬과 함께한 그 11지파는 자기들이 따르던 압살롬이 죽게 되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이제 요단강가에 왔을 때 다윗에게로 와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잘못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인데 아버지를 반역을 하는 이 압살롬을 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죄인들이라고 하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하게 처분대로 하기를 바라고 이래야 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질 않았어요. 다윗에게로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한 그 유다 지파에게 막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만 다윗을 모시고 나갔느냐? 우리하고 의논을 했으면 우리들도 다윗을 왕으로 모셨을 텐데 왜 의논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수적으로도 많고 또 우리 가운데는 장자 지파가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도 뭐 장손 그러잖아요.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는 루벤 지파잖아요. 이러면서 왜 우리한테 상의하지 않고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갔느냐?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20장 1절에 보게 되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침 그런 상황에 불량배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상황 속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속으로는 있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불을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함께 가가지고 뭘 얻을 게 있겠느냐? 다윗을 쫓아가지 말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세바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미안하잖아요. 압살롬을 쫓아가다가 지금 다윗이 이겼는데 화상을 큰 소리는 치지만 아무래도 예루살렘으로 같이 들어갔다가는 좀 곤란한 상황이 올 것도 같은 이런 계산 속에서 이참에 저 세바를 쫓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를 따르게 됐어요. 다윗을 따르다가 세바에게로 가게 됐어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정말 유다 지파에게 큰 소리친 게 거짓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불량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량배다. 불량배를 사람들이 따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불량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달이나 깡패 이런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불량배라고 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그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불량배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재물을 취하고 자기들 멋대로 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불량배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뒤에서 구시렁구시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량배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부자 나발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나발이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이런 나발과 같은 사람을 불량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소탕하고 돌아오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짐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다. 이렇게 한 무리들을 가지고 불량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성경의 불량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다 불량배예요. 이런 말씀에 비춰본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불량배가 참 너무 많죠. 성경에 나와 있는 불량배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불량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량배라는 소리 들어서는 안 되겠잖아. 오늘 본문 20장에 보면 정말 불량배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세바 말고 세바도 정말 불량배죠. 왕을 거스려 가지고 반역을 하는 이런 분야. 그런데 왕을 잘 모시는 것 같으면서도 불량배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불량배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 장관 자리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냥 칼로 무자비하게 칼로 창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인 그런 사람입니다. 불량배지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어떻게 하면 이 남과 북이 싸우지 않냐고 평화롭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브넬은 북쪽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에게 투항을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좋은 뜻을 알고 이 아브넬을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요압 장군이 자기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어요.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칼로 아브넬을 죽입니다. 이 요압은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될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의 권력, 자기 자리만,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과 전쟁을 할 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요압에게 다윗이 명령을 했었죠. 내 아들 압살롬을 선하게 대해줘라. 이 말은 죽이지는 말고 그냥 생포해서 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요압은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이에요. 아주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손수를 따지면 압살롬과 요압은 6천 형제 집안이에요. 자기 집안 식구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인정사정 없이 죽이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싸워 이긴 후에 오늘 본문에 이제 넘어오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고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원수 편에 섰었지만 그래도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평화를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다윗의 왕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요압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정권력을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 아마샤를 찔러 죽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압과 아마샤는 이종사촌간이에요. 친척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냐. 그저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막 사람들을 죽인 이런 사람이 요압입니다. 이런 요압이 세바를 그리고 세바와 함께한 그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들을 없애려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쫓아갑니다. 세바와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들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높은 성이라서 바로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토성을 쌓습니다. 흙을 퍼다가 전체 이 성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흙을 모아 쌓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 요압과 함께한 군사들이 그 성을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무참하게 죽게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이럴 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는 거지.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 요압을 좀 불러와라.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요압이 왔죠. 요압에게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 말해라. 이때 이 여인이 요압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차분하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이방인들과 전쟁을 할 때는 먼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라. 근데 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쳐서 정복을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 장군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압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화평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충성되게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과 전쟁을 할 때도 먼저 평화를 이루려고 하고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동족끼리 싸우는 마당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려고 한다고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여인의 말에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면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요압 장군이 이렇게 아주 그냥 강포한 요압 장군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을 함락하려고 하는 것은 저 다이강을 거스린 세바 그를 처치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면을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그렇다면 기다리십시오. 내가 그 세바의 목을 잘라가지고 던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성 안에 지도자들한테 갔어요. 이 여인이 갔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상황을 다 설명을 했겠죠. 지혜롭게 설득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성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세바를 잡아가지고 세바의 목을 잘라서 그 세바의 머리를 성 밖으로 던지게 돼요. 이때 요압이 다 흩어져서 돌아가게 되었다. 오늘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도 나오진 않습니다. 이름도 없는 문명의 한 여인이지만 지혜롭게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성을 구했어요. 그 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에 들어온 그 사람들까지 살리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롭게 살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특별히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잠언서에 보게 되면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자가 되게. 그럼 지혜는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악을 미워하는 것. 그러면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해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 하나님 미워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들도 미워하고 이것을 버릴 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럴 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앞서 쭉 말씀드린 이 불량배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에요. 교만하게, 거만하게, 악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이렇게 살았지만 결국 그들의 결과는 불량배로서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끝난 그런 그들의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약삭빠르게 용합과 같이 어떻게 해서 저 경쟁자를 내가 없애버리고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세상은 이런 경쟁사회예요. 기회를 타가지고 새와처럼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세력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그때 또 왕을 해먹으려고 하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나 잘났다고 교만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삶에 너무나 아직도 악한 행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입이 패역해서 이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혀가 온전한 자는 온전한 자라 말씀하셨는데 입으로 술수를 많이 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져 가려고 할 때 그것이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잠언서를 읽어보게 되면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지혜를 인격화시켜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부른대요. 보통 지혜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머릿속에 어떤 그 현명한 생각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지혜가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지혜가 부르면서 너희들은 그 타락한 음녀에게로 가지 말아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하면서 지혜가 부르신다고 하는데 이 지혜는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지혜가 있으시면서도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분과 친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온전하게 함께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시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도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까지 전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로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오늘 이름도 없지만 이 지혜로운 여인, 이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불량배를 굴복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처신을 해서 온 성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불량배가 많고 어찌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불량배로 살아온 그 삶이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불량배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 자신에서 그런 불량배와 같은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오직 지혜로 지혜자이신 주님만 모셔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우리가 불량배가 되진 않아요. 우리 주변에 불량배가 많을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불량배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이 아벨성 사람들이 전부 사는 것처럼 지혜자 한 사람 때문에 성의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시려고 하신다.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가정에서 산다고 하면 그러면 불량배들만 우글우글한 그런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처럼 주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서신을 해나간다면 나 때문에 가족이 다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여인과 같이 특별하게 뭐 이름이 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 한국을 살릴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라로 만드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배들만 가득한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나라 민족을 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정말 불량배, 이제는 나부터 불량배가 아니라
또 내 주변에 불량배들, 이 불량배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떨어지면 사실 우리가 불량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풍성한 삶이요, 승리의 삶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불량배들이 많은 그런 가운데 그 불량배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여인의 이 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우리 시대의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이런 지혜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이신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또 가정을 이 사회와 민족을 정말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